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성경보다 원문에 보시면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의 목적과 은혜로 부르심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뜻과 끝에 은혜가 떨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의 목적과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목적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전에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원한 시간 전에 우리의 의미상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원한 시간 전에 하신 일이다. 그의 목적과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전에 하신 일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아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육적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혹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 이단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짧은 이 성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8절을 보면은 이미 당시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부활과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업신여겨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라라고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꽤 구체적으로 저와 같은 사역자를 포함하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보시면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저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금 더 위에 보시면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그 유명한 이 말세에 주님 초림 이후의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19가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 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가감없이 명확하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뒤에 가시면요. 4장 3절 4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자기의 가치관과 혹은 세계관과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해버린 이 시대. 이미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교훈을 가지고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력이 마음에 차고 자기의 교만이 머리에 찼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하기는커녕 허탄한 것을 조춤이 인생이 목표인 양 달려가는 자들이 이미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매우 구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말씀들이 바울의 생애 말엽에 사랑하는 아들 된 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처음 서두에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9절인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근데 그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대로 하심인데, 이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었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에게 관련이 있다. 너가 끊임없이 사역할 때에 내가 없을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부탁하노니 굳게 지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의 개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잘 배워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적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때 특별히 구속 백성 우리를 정하셨고, 특별히 구속 방식을 정하셨고, 구속주가 누구신가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를 네 글자로 네 글자인가요? 무슨 협약이라고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원 협약입니다. 혹은 학자들마다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부름이 마땅합니다. 구원 협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같이 보시기 원하는데요.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봐도 되지만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약 11번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된 일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저자들은 곳곳의 서신서들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협약, 영원전에 있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목적, 경륜,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뒤에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협약 혹은 구원 협약이라고 이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 근원,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아르케라고 해서
모든 것의 기원, 근원을 여러 곳에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찾아왔지만 우리가 흔히 잊고 바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잊고 사는 삶에 지쳐서 사는 동안에 이 근원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현실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당장 눈앞에 일어난 문제에 그리고 내가 어쩔 줄 몰라 슬픔에 처진 극심한 우리의 타락한 폐허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기를 또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목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심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절에 지난 학기에 우리 함께 학부에서 교수님과 배웠는 거기도 한데요. 중보 그리스도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었던 계획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 혹은 목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르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의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고백하고 세례와 입교식을 할 때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요. 요즘에 금요기도 사경회를 통해서 시편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1편부터 41편을 1권이지요. 시편 5권까지 있는데 1권이 끝났고 지난주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이라는 찬양도 있듯이 그런 구절로 시작되는 42편이 시작되었습니다. 1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삶은 만만치 않아 보였고 또 영화를 누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고백들을 42편까지 이르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기쁠 때 고백했던 노래나 슬플 때 고백했던 노래나 심지어 아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처한 아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있던 순간에 고백했던 슬픔의 처지에서 고백했던 노래와도 전체가 모두 다 주를 의지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개를 눈물로 적실 만큼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는 말씀들, 노래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는 여러분 잘 아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편 1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6편 1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7편에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0편에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축복하며 또한 23편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1편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 한 가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서 우리 친구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 사사망, 대라느라고 우리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성경도 배치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무엘서는 특징이 이제 왕을
기다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전에는 신정정치였는데 사무엘상이 들어가면서 왕정정치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창세기 17장, 35장, 49장 등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비하셨듯이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후렴구입니다. 마지막 기도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때는 아직 한나 때에는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왕이 올 것을 미리 바라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으로 끝나는데 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5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이것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구조가 사무엘상 시작과 하에 마치 동일한 구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드디어 이런 왕, 한나가 노래했던 왕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19장에서 27장까지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단창에 의해 찔러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다가 19장, 27장까지는 계속 도망다니는 어떤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처지가 나오고요. 28장부터 31장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찰나에 특별히 사무엘하로 들어가면은 7장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지요. 사무엘하 10장과 12장은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드디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0장에서 12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암논과의 전쟁에서 그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13장에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은 다윗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3일간의 온역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사울의 행위를 비교하면 결코 누가 우위를 높다 낮다라고 할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 보면은 다윗이 더욱 악하지요. 다윗이 엎드렸다고나 하나 그것이 과연 그의 공로가 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왜 다윗은 그토록 그의 가문과 왕권은 멸망하지 않고 이토록 이어져서 결국 메시아를 오게 하신 걸까요? 우린 그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어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전에 계셨던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하나 그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 범죄를 받았다면 그의 왕위가 멸망하고도 남았을 터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뜻하셨고 목적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것이지, 다윗 개인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멋있고 예쁜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윗을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굳건하게 자신의 믿부심으로 붙드셨던 것이므로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삶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만들고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새롭게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근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억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근거를 찾아야 하고 그의 뜻을 구하여야 하고, 마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 예린이가 아침에 배웠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그 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과 같이 우리는 그저 그를 의지하는 뜻, 그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가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생애가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12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창념하여 그가 그리고 그날까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힘써 지키고 전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비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기록된 말씀 외에 한 자라도 더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가 있을지어라고 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들은 바를 전하라, 들은 바를 부탁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8절, 14절, 그리고 3장 14절에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윤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뜻, 우리가 이미 신명기 29장 29절 아까 다윗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드러난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다 알려주셨으므로 은밀히 감추신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를 확인하며 사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반성하고 엎드림과 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모든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근거하듯이 말씀하듯이 증거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는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나 내일 일도 모르며 잠시 후의 일도 모르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가 가진 직업,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가운데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항하고 반역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실지라도 주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매 순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평생토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 구속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오직 그 공로에 의지하여 오늘 살게 하신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남은 평생 주의 뜻의 어떠함을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십자가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밝히 보이게 하시사 날마다 부요한 진리 안에서 감격과 세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종의 오류는 사라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